우리가 사는데 가장 힘든 일은 소외되는 일입니다. 소외되는 일.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사람은 참 많은데 외롭다는 거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로서 얘기하고 있고요. 굉장히 먹을 것 입을 것은 넘치는데 그래도 없어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럽니다. 다 소외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나? 자기가 낳은 딸인데 한 집에 살면서 애완견은 매 끼 그렇게 먹이를 주고 하면서도 어떻게 딸아이를 그럴 수 있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소외당하는 겁니다. 소외당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개보다 못하게 대우받는다. 그럴 때 그 자녀가 올바르게 인격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소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런 아이가 나중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년이 되었을 때 그 소외받은 것을 그 자식에게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천에서 그 아버지가 자기도 계모한테 그렇게 당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소외가 얼마나 메르스보다 더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질병입니다. 직장으로부터 내가 소외당한다고 할 때에 일의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매번 불안하고 내일도 걱정되고. 여러분, 사회로부터 내가 소외당한다고 할 때에 청년들이 무슨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으로부터 소외당한다고 할 때 절망과 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빈곤이 아닙니다. 소외입니다. 소외. 이런 소외 현상이 곳곳에 어둠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소외받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참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매 성탄절 때마다 자주 보는 본문인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는데 그때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소외를 얘기하는 거지요. 소외를. 이렇게 소외당한 목수 요셉, 청년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이 성 요셉의 가정이 되게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로마의 시저 아우구스가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했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호적을 하라 했을까? 세금 징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런데 원로원이 하도 이 사람에게 모든 힘을 실어줘서 당신은 존엄한 자요 라는 이름으로 아구스토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로마의 황제 체제로 들어가면서 그 전에 있던 공화정이나 이런 것들이 장군들이 뭐 이렇게 실권을 잡고서 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천하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의 큰 내전들이 있었습니다. 폼피이우스, 우리 잘 알지요. 율리우스 시저, 이 두 사람이 또 싸움을 하면서 국가의 재정이 파탄이 나는데, 이어서 안토니우스하고 오늘 아우구스토 옥타비아누스가 또 한 번 결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의 내전이 생기면서 국가의 재정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는데, 우선 정적 제거 안토니우스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록에서 말살형, 이걸 자는 거예요. 모든 기록에서 다 안토니우스 관계되는 거 다 빼라는 것이, 그거 제일 먼저 정적에게 내린 제1호의 그의 정치였습니다. 우리도 전 그렇지요. 뭐 그냥 나라가 이 무슨 당이니 막 시끄러운데요, 나중에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반드시 또 그만한 복수를 합니다. 뭐 겉으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 판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로마의 재정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인구조사라는 형태로 세금 확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였던 유대 땅도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금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소외받는 계층이 힘들어합니다. 인구조사를 시키면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는데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적어도 그렇게 지역을 나누어 준 곳을 지날 때마다 돈을 통과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널 때마다 또 세금 내는 거예요. 배를 타고서 접안할 때마다 세금 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면은 세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호적하라 했지만 목적은 세금 징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막 쥐어짜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가정 말이야, 해산의 날이 얼마 남지 않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44km나 됩니다. 목수 요셉이 아주 부유한 집도 아니고 하니까 운송수단이 그냥 낙이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난해서 여관조차 구하지 못한, 힘이 없어 해산할 방 하나 구하지 못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한 시몬과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가정만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본문에 보면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용 양들을 공급하는 베들레헴의 아주 하층민이었습니다. 빛도 영광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예루살렘 성전 제사용 양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야로 자기 본분 잘 지켜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의
찬양을 듣게 하셨어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나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나 지금이나 천대받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성을 다하는데 사회는 인정하지 않는, 자칫 잘못하면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 처한 직업군이 있는데, 이 목자도 당시 아주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 그 제사용 제물의 양들을 기르는데 밤이고 낮이고 추위와 더위를 구분 없이 잘 자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대우는 받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들이 제대로 잘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목자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이, 많은 양들이 베들레헴에서 공급이 되는데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큰가 하면 크기 때문에 많은 양들이 가서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 헤롯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이두메 출신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이 유대인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최고로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성전, 큰 성전 회복하는. 예전에 솔로몬 시대 때 그 화려한 성전이 유대인들이 갔으면 금지였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학계 성전 때문에 상처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그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그 성전을 회복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인데, 헤롯이 그것을 읽고서는 엄청나게 크게 지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었는가 하면 수직으로 45m 되는 깊이까지 내려가는 돌기둥을 박았어요. 여러분, 말이 수직으로 45m지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초를 해서 쌓아 올리고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300m, 480m, 그러니 엄청난 큰 거죠. 500m, 300m 되는 큰 넓은 것을 다 돌로 깔아가지고 든든히 그냥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는 성소에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밟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성전의 뜰을 밟아야 되니까 석공들을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1,000명을 석공 훈련을 시켜서 헤롯이 성전에 석공 노릇을 하게 해서 지었습니다. 성전 내부는 헤롯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헤롯은 유대법에 따라서 그것을 지켜줍니다. 성전 내부에 본인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전 내부의 공사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성전 외부까지는 자기가 들어가고 간섭할 수 있는데 거기는 금과 은으로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헤롯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300마리의 제물이 한꺼번에 드려졌어요. 여러분, 말이 300마리의 그 제물을 잡는데 피가 엄청나게 흘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수도 시설을 아주 현대화시켜서 했습니다. 34개의 수조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제일 큰 바다 모양의 이 물통은 최고 저장 능력이 거의
1000톤에 이를 정도로 물을 저장해서 1년 365일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헤롯이 지었습니다. 겨울철은 성지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모든 빗물을 다 거기에서 받고요. 여름철은 비가 오지 않으면 실로암 못에서 물 공급을 받아서 모든 배수관이 항상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핏물이 거기에 고이지 않도록 할 정도로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새로 지은 그 성전을 보러 오고요. 제사용 제물이 엄청나게 거기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제사용 양들을 공급하는 공급지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예전에 다윗의 고향일 뿐이고 지금은 쇠락한 그냥 농촌 마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전 제사를 위해서 밤낮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양들을 보살피는 목자들의 수고를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듣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의 합창과 음악을 듣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참 우스운 것인데 성전 제사 드리는데 이 양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누가 가장 힘들겠어요? 성전에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누구를 가장 멸시하는가 하면 목자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현대화시키면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이 제일 고생하시고 부교육자가 고생하고 전도사님이 고생하는데 이분들이 도움 없이 담임 목사가 교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방송실, 차량 봉사, 주방 봉사. 그런데 그분들을 다 무시하면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당시의 풍속도가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천한 직업 군에 있던 목자들은 세리 취급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 태어난 소식을 듣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큰 음악제에 이 목자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사람 중에 평화로다란 이 귀한 것을 듣게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소외받는 자, 땅에서 무시당하고 땅에서 주목받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것을 하늘의 것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누가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자식이 나의 아픔을 알아줄까? 또한 회사의 사장님이 나의 이 고된 것을 알아줄까? 교회 목사님이 내가 교회 이렇게 봉사하는 것 알아줄까? 비록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에 요셉의 가정 목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 다 시저를 향하여 역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저를 통하여 시저에게 다 서기관처럼 사관처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하여는 그렇게 당시에 궁정 서기관, 궁정 기록관, 궁정 사관은 아니지만 노예 출신에서 해방된 누가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로마 역사가가 기록한 그 것들은 지금 박물관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갖지 못해. 그러나 당시에 노예 출신으로 주인이 자기를 해방시켜준 은혜를 감사히 여긴 누가는 주인에게 보낸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예수님에 관한 증거의 이 기록물인데 하나님은 이 기록물을 성경 사복음의 하나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신 것에 대하여 증가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당시에 소외된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교회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저 큰 궁중에 있는 역사가들이 시저 옆에서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다 기록한 화려한 것과는 달리 누가는 자기 주인 아파서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하고 그 주인이 죽을 병에서 낫게 되니까 그 주인이 누가에게 너는 이제 우리 집에 의사로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라 하고 풀어주는데 그 은혜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는 이 서신인데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역사가들이 남긴 기로 다 박물관의 먼지 위에 있게 하지만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서 생명을 읽고 생명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록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일, 주를 위해서 작은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는 일 이것을 누가 알아주나?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그 손이 하는 일 하나님은 다 주목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소외시키는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은 내가 소외당하고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고 아주 작은 자로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주님의 자녀 되어서 생명의 빛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어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근심, 걱정, 염려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